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아 준비된 그리스도로 살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 한 시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됐지니라. 우리가 성경에는 교회의 잘못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신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신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해서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곳은 바벨탑을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벨탑을 사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지어질 성전을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케 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낸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질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의 세상과 완성될 영원한 교회적 영원한 성전인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완성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은 교회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같은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멸망받을 세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자,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게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마지막으로 무너진 바벨론은 음녀의 상징으로서 만국이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불을 받아 멸망하는 광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넘겨서 1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기록을 자세히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로라. 많은 물 위에 많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은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기록에 보면은 바벨론을 음녀,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했으며 음행의 포도주로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취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며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팔고 있는 상품 중에는 사람의 영혼도 있다고 했습니다. 18장 넘겨서 3절을 한번 봅시다. 18장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항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란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영혼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상품화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십자가의 진리가 왜곡된 채 어떤 이권이나 교권 운동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세상이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사회군 운동에 십자가의 진리가 악용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참 남편을 버리고 타락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다른 인격체, 곧 이 세상을 지배할 인물을 섬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물은
붉은빛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17장 3절에 보면 붉은빛, 그 인물이 붉은빛 짐승이라. 자, 그런데 바벨론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바벨탑의 주인 되는 인물은 구스계통에서 출생한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후에 차츰 옮겨간 곳은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시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곳은 후에 바벨론이 되었는데 현재는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는 그때처럼 하나로 뭉치는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데 마침내는 세계 정부라는 기치 아래 하나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돌 대신 돌의 모조품인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한 산돌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인간 분해의 사물인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형성되는 무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벽돌은 산돌 즉 생명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방한 대형품입니다. 벽돌은. 그러나 오늘날은 거듭나는 체험 없이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중직에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 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성령을 대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수완과 지혜, 지식, 조직 등으로 성령을 대신한 것입니다. 산 사람끼리는 손을 잡으면 연결되지만 죽은 사람은 서로 연결하려면 밧줄로 묶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돌과 산돌의 연결은 생명에 의한 연결입니다. 역청을 섞어 벽돌을 쌓은 것은 죽은 것이며 조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탑을 쌓으면서 창세기 4장에 읽어보면 나왔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사람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것인지는 각자 스스로 양심 속에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희생시켜 낮추는 일에 있어서도 내심으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보다 낫다는 의식이 밑바닥에 도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장에 보면 많이 승승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대로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벽돌로 산 그 탑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혼잡케 하심으로써 탑을 어느 혼잡으로서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세계 각국의 언어가 다 다르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특히 우리 주변의 나라, 일본, 중국, 미국, 모든 나라들이 나라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왜가 이렇게 말들이 다 나라마다 다른가? 바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아서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자, 흩은 먼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보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짓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지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으실 곳으로 떠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성전을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 선민의 역사를 통해 현실 속에 잠깐씩 나타나기도 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육신과 성령의 전인 교회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인 천국의 완성이 그것이니 천국은 이 세상에서 거듭나서 산돌이 된 사람들의 연합체인 뜻입니다.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종각 세워놓고 건물 크게 지어놓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장막을 지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인간 역사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의 일에 끈질기게 도전하며 자기의 거처를 지으려고 일을 꾸며온 것은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 말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 중에 계명성, 계명성은 루시퍼라고 하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천사장이 타락을 한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땅에 떨어져 사탄이 되었고 그 군졸들은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보좌를 높이 정하고 승림을 받는 것이며 지폐의 산 위에 앉아서 경배받으면서 사는 것으로 자신의 처소를 군중 속에서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처소를 이루어 가시는 인류 역사의 과정에 끈질기게 도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귀신의 처소인 바벨론을 건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그 바벨론도 무너져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시죠. 계시록 18장 2절 잘 알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또 10절을 건너뛰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최후에 무너지고 심판받는 곳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과 새로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는 마귀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 교회라는 나무가 자라면서 마귀가 그곳에 자기의 처소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으시고 그 목적을 달성해 가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참 진리를 전하던 교회들도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되고 부패했으며 그때마다 귀신의 처소가 되곤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참된 성전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다른 것으로 그 성전, 그 교회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사실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마귀는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실천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을 타락시켜 자기의 세력하에 두고 그 후손되는 인간들을 통해서 경배받으려는 계획을 세웠으니 곧 인간이 죄 짓고 죽이며 서로 미워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성을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놋 땅에 세운 에녹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작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제일 첫 성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살기에 편하고 아름다운 에덴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거기 창세기 4장 10절. 창세기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수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은 피를 흘려 범죄한 영혼이 편히 살 수 없는 저주받은 곳이 되었습니다.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계속 소리쳐 호소한다고 하셨고 땅은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참으로 무서운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셨다 했죠. 그 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 없는 곳을 택하여 자기의 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아버지의 피소리가 계속 들려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에덴의 동편 놋 땅, 놋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다는 뜻입니다. 놋이라는 땅을 도망쳤습니다. 에덴을 잃은 인생은 안식처를 잃은 인생이요 유리한 인생입니다. 또한 피소리 인생이 피 흘린 인생이요 양심 속에 울려오는 아우의 피소리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 피소는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 또 안식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피가 흘려진 곳이며 무덤입니다. 아담과 그에 속한 자는 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아홉격이며 아벨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형인 인생은 아우인 예수를 죽여 피를 흘렸습니다. 이 땅은 지금도 그 피소리가 쟁쟁하게 울리는 곳입니다. 가인이 그 피소리를 피해 도망쳐서 사한성은 귀신이 거하는 첫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안식을 잃은 인생, 요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기의 살터전을 구축했으니 그곳은 마귀가 거하는 곳이며 마귀가 기뻐하며 경배받는 성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하반부에는 가인의 후손이 에녹성에서 번성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퍼져가는 곳마다 유축농업과 악기, 인생들이 즐기는 예술, 전쟁에 쓰이는 날카로운 기계 개발 등 각종 분야가 신속하게 발달했습니다. 생각컨대 가인은 아우의 피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안식할 땅을 찾았으나 아마 아무 곳에서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의 양심 속에는 계속해서 그 피소리가 고함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노력으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악기를 만들어 마음을 달래고 또 흥도 돋아보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피 흘린 땅에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현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양심에 평안이 없고 가는 곳마다 허전함과 고독과 갈등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적을 것이다. 하고
고도의 문명을 발달시켜 놓고 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현대의 물질과 과학 문명 속에서 인생의 마음을 속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안 이 세상은 마귀의 처소가 되어 갑니다. 가인이 쌓아올린 첫성 에녹성과 같이 아우의 피가 흘려진 땅에서 온갖 쾌락을 즐기며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가 아닙니까?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으며 참된 삶의 전도 아닌 이 땅에서 평화를 맺히면서 속이는 것은 바로 마귀의 거짓 소리니 결국은 마귀의 처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발달했던 문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또 네피림이라는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취해서 창세기 나오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입니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또 주셨습니다. 사람의 딸은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 사이에 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하고 사람하고 천사하고 결혼해서 천사는 성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집도 너가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 번창했고 아벨 대신 새로 태어난 셋의 후예들은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모두가 그 영향을 받고 살다가 전부 멸망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나는 교회에 나오고 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노아 부부와 노아 아들 셋 자부들하고 해서 8명입니다. 그 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이는 곧 현대 문명을 낳을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은 멸망했으나 마귀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야 노아의 후손은 그곳에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5대강 6대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육지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분리해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지면에 흩었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역사를 계획하셨으나 바벨론 왕은 바벨탑을 쌓던 땅에 웅장한 도성을 건설하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방 시대가 시작되고 마귀 역사는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시대 이렇게 이어져 계속되다가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죠. 마침내 로마와 유대인의 연합 세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흉내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일단 마귀가 성공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마귀보다 지혜로우셔서 오히려 그것을 마귀를 멸망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곧 아담 앞에서 마귀에게 예언하신 대로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이제 최후의 결점만이 남아있으며 그 운명의 시간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최후로 로마의 후예인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의 거짓 평화와 분위기를 조성하여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바벨론은 일시에 멸망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왕국, 바벨론 적그리스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마귀가 자기의 처소를 구축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는 눈부신 현대 문명과 각종 사물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버렸었고 인생의 정신을 잃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자기의 집을 지어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꾀로서 하나님의 일을 변질시키고 파괴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진당 속에 들어앉아 경배받아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을 만큼 그렇게 약하고 어리석은가 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마귀의 활동을 이용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여기 2장과 3장을 보면은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그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2000년간의 이방 교회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전체가 말세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최후에 대한 일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먼저 이방 교회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 최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중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먼저 아시아 7 교회를 이방 교회의 표본으로 등장시켜 각 시대의 교회상을 예언하고 이방 교회가 휴거된 후 이 세상에 펼쳐질 환난의 양상과 그 환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리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등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완악하여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가 이방 교회가 완성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숫자를 결정하시고 그 수가 충만히 채워지는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오는데 그중 넷째 절기가 오순절이며 다섯째는 나팔절, 여섯째는 속죄절, 마지막 일곱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을 내리신 절기로서 나팔절까지 계속되는 가장 긴 기간이며 나팔절은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는 절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세계적인 대사건이 있은 후에 자기네 나라로 대거 복귀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나팔절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 백성을 모으고 할 때 꼭 나팔을 부르는 것을 구약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나팔절이 될 것입니다. 이 나팔절에 이방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들림바닥 가버립니다. 오순절의 절기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 휴거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절기는 속죄절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에 대하여 환난 중에 속죄받는 일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나오죠.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오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읽고 우리나라가 여기가 속해 있다고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9장 24절에 보면은 그 환난 중에 대환난 7년 마지막 환난이 뭐냐면은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허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70일에 또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 마지막 69일에가 지금 지나갔어요. 마지막 일에 한 일에가 그 대환란 7년입니다. 그래서 70일이라고 허물이 그때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면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성립된 후 완전한 평화가 깃들게 되었을 때 행하는 절기로서 곧 광야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기간과 유대인의 기간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내렸습니다. 마가다락 방사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이방인들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에 참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요나가 니느웨가 승리 멸망하도록 기다렸지만 멸망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랬죠. 야, 거기에 사람이 12만 여만이나 있고 많은 가축인데 내가 왜 그걸 안 할겠느냐? 하나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서 지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로마 3장 29절 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자,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 때요. 지금 우리 이방인 때입니다. 은혜 때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이 온 세상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며 성령의 기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이방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이 진리를 찾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 라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이 세상에 성령이 계시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성령이 떠나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세상은 양심의 빛이 없어져 캄캄하게 되고 적글씨로 낭탈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실 때에도 교회도 함께 떠납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성령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환난 속에 교회도 참여를 한다는 말을 하고 성경에 너무 무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겉으로는 교회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구약시대는 참 성전의 그림자였던 법궤를 모시기 위한 성전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의 육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계시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부부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 자, 다시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너희는 지금 그로 인하여 그때 그의 때에 나타난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판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마음이 동요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받으며 포악한 통치를 하게 된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저를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위의 말씀은 이미 옛날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은 곧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영과 적그리스도 자체는 다릅니다. 적그리스도는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세상은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막는 자, 즉 성령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불법의 비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은 활동하고 있으나 적그리스도 자체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는 동안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성령이 옮겨가시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치사상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교회 후급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 중에는 여기에 참여할 것이 약속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은 역사 속에 시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교회를 예언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입니다. 1급 교회가 있었던 트러기에, 즉 터키, 옛날 터키입니다. 트리기에, 튀르키에, 이름도 참 어렵게 지었네요. 튀르키에 지방은 지금은 해국으로서 현재는 교회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의 내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건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시험해야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인생들의 라베탑 건설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된 교회에 대하여 일깨워 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자들 속에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